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느헤미야서를 같이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제 왕의 이름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대왕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가 신하에게 살해되고 나서 그 뒤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우리 아닥사스다 왕도 그의 아버지와 같이 유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 고레스라든가 다리오라든가 아하수에로 또 아닥사스다 이 왕들은 유다 역사에서 사실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그 관계가 있었던, 그렇다고 해서 그 왕들이 하나님을 믿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건 또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그 나라를, 유다 나라를 다시 세워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이 막 중건될 때에 그 사마리아 지역의 다른 그 방백들이 이제 상소를 합니다. 뭐 반란을 일으키는 것 같다. 분명히 예루살렘 성이 완공이 되면 이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아마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뭐 이런 조서들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던 왕이 바로 또 아닥사스다 왕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정력이 좀 없는 그런 허약한 왕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수상궁에 나오는데요. 이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이 그 진모한 수상궁인데, 이 수상궁은요, 여름에는 아주 그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럽니다. 섭씨 54도까지 올라간대요. 뭐 표현은 눈알이 익는 것 같은 그런 온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호주에 살면서 때로는 40도를 웃도는 그런 날씨들을 이제 경험을 해봤고, 이제 또 이제 서서히 그런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운 것은 이란 서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만에서 불어오는 그 열풍이 자그로스 산맥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 아래에 그 수산 그 평원이 널려져 있는데, 거기로 이제 그 열기가 집중되기 때문에 그 여름에는 아주 상당히 높은 온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 수산 그 궁은 여름에는 그래서 왕들이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다른데 여름 또 궁을 또 선택해서 거기서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겨울이 되면은 아주 날씨가 따뜻해서 그 겨울 수도는 아주 그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곡창지대가 있어서 그 수산성의 그 아주 부유한 도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또 근동 그 제국들의 기후에 따라서 그 또 이것저것 막 옮기기도 했는데, 아마 그 왕이 그 수도를 이제 계절에 따라 옮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그 행렬이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런 것을 이제 계절마다 이렇게 옮겨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산성이 수도가 될 수 있었던, 그렇게 여름엔 높은데도 수도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지정학적인 위치로 아주 좋은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수산이 그 수도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면 거기 그 터가 남아 있는데요. 그곳에 그 다리우스가 수산에 이제 성체를 두르고 대문과 그 아파다나와 세 개의 마당, 그 궁녀들의 대궐을 만들어서 110개의 방을 가진 그런 성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 터전의 흔적은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이 있죠.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그 술을 이렇게 받들어 올리는 이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고 있는 그때 당시에 그 페르시아 바벨론을 이제 점령을 하고 바사 제국이 이제 새로 들어서면서 그 아하수에로 왕 때 아주 전성기를 이르렀고요.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에 와서는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말기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반란도 일어났고요. 그래서 아마 팔레스틴 그 지역에도 큰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시킨 사실도 이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어떤 그 바사 제국에 대한 그 아케메네스의 그 왕조죠. 거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일들이 이제 뭐 아하수에로 왕 때는 127개의 도성을 다스리었던 아주 그 막강한 그 전성기였는데 그때가 이제 지나가면서 점점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나고 이제 막 반란이 일어나고 그런 사이에 지금 이제 느헤미야 사건이 여기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항상 예루살렘에 대한, 물론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나중에 느헤미야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 거의 한 1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난 후였으니까 이 느헤미야는 그 바벨론 시대에 그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난 뭐 2세, 뭐 3세 이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대한 자기 선조들의 그 조국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그게 친동생이 있었는데 그 하난이라고 하는 동생은 이미 아마 2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난이가 좀 돌아오면 그 좀 정확하게, 뭐 지금은 우리가 뭐 매스컴이 발달이 돼가지고 그죠, 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들도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거의 뭐 동시에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쉽게 접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뭐 그 당시는 뭐 유일한 것이 이제 사람의 인편이죠. 뭐 들리는 소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하고 이제 이런 사람이 또 믿을 만한 사람, 어떻게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 직접 보고 얘기해 주면 그게 아주 정확한 그것이 이제 정보였는데, 이 느헤미야에게는 하난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동생이 좀 오면 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텐데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돼갔는가,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왕에 의해서 뭐 그 여러 가지 항의 조서에 의해서 중단되기도 했는데 어찌 돼가는가, 뭐 여러 가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친동생 하나니가 왔습니다. 이 수산성에 왔어요. 느헤미야가 이것저것 궁금했는데 물어보니까 이 동생으로부터 들려진 그 내용은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요, 그 문들은 다 불타버리는 그런 가운데 아마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다가 이제 반대 세력에 의해서 중단의 명령이 내려진 다음에는 아마 뭐 이렇게 좀 쌓아 올라갔던 것도 아마 더 허물어 버리고 반대자들이, 그리고 이제 그 문들도 막 불을 태워서 이제 불타버리는 아마 그런 상황.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중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 이야기를 들면서 이 느헤미야가 참 마음이 참 답답한 그런 상황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셨던 것처럼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여러 날 슬퍼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그래서 그때 느헤미야 1장을 보면 그때가 이 느헤미야가 한 양력으로 따지면 한 10월에서 12월 사이에요. 그리고 이제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양력으로 한 3월, 4월입니다.
근데 이제 11월, 12월 달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슬퍼하고 막 고심 중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너무나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굴에 화색을 잃고 아마 지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은 그때 업무 관계로 아마 제국의 다른 지역을 아마 순찰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얼마를 여행한 후에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왕이 돌아오니까 이제 술을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그 왕 앞에 이제 술잔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왕의 술을 따르면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제 느헤미야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느헤미야 동생 하나니로부터 그 고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뭐 많은 나라를 도성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수상궁을 좀 비워놨던 그런 시기죠. 이게 이제 시기로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11월에서 12월이니까 수상궁에 머물기 참 좋은 그런 시기였음에도, 여름이 아니니까 좋은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왕이 아마 다른 업무로 그 수산에 머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정말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내용이 느헤미야 2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아멘. 네. 아멘을 못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응답이 없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신 분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느헤미야 1장과 2장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1장에서 보면요, 느헤미야 마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그죠,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서 기도할 때, 자, 그가 지금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면 기도할 때는 막 수심이 가득하고 왕 앞에 나갈 때는 얼굴이 활짝 피고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된 겁니다. 왕은 다른 지방으로 이제 업무차 나가 있고, 이 수상궁에 느헤미야가 마음껏 고국에 대한 어려운 상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이제 1장의 내용입니다. 2장에 들어와서는 그 비전과 기도에 구체적으로 헌신하게 합니다. 기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움직임이죠.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린 때로는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갖춰주시면 제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물질에 대한 어려움, 그 고민만 없어도요, 제가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건강을 좀 지금보다 더 좀 건강하게 주시면요, 제가요 나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하고요, 다른 사람 접대도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데요,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지금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이유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좀 걷어주시면, 내 앞에 이렇게 먹구름과 같이 끼어있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지, 그것만 없어지면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충성할 때 내가 그러한 문제들을 제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거기에 대해 결단을 하지 못하면요, 하나님하고 매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실 것 같아요? 우리가 셀 것 같아요? 그럼 다 대답은 알아요. 하나님이 세시죠. 여러분, 센 사람하고 약한 사람하고 싸워요. 누가 바보예요? 약한 사람이 센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는 약한 사람이 바보예요. 그죠? 뭐 싸워봤자 얻어 터질 텐데 그걸 왜 싸워요? 뭐 자기는 한 대도 못 때리고 그냥, 그죠? 유치원생하고 고등학생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유치원이 이긴다고 뭐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죠. 그러면, 그죠? 우리는 하나님에 비하면 유치원생만도 못한 연약한 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자꾸 딜을 하려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엄마 아빠에게 열심히 졸라도 안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말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래서 허허 하면서 그것이 넘어가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이 손주들이 녹여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내가 졌다. 왜 이제 어린아이들이 좀 막 자라면서, 그죠? 지금은 뭐 저희 두 아들이 저보다 키가 크고 막 힘도 세고 막 그래서 안 그러는데, 자랄 때는요, 좀 자기가 뭐 이렇게 하면 꼭 와서 그래. 아빠, 나랑 팔씨름 해볼래? 제가 볼 땐 가소롭죠. 가소롭죠. 지금 하면 제가 져요. 지금 하자고 안 그러는데, 막 뭐 초등학교 다니면서 유치원 막 지나면서 아빠 나랑 팔씨름 할래? 그럼 이렇게 하다가 쟤는 져주죠. 이게 뭐 져서 지는 게 아니라 져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와, 내가 아빠를 이겼다고. 진짜 이긴 건 아닌데 져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쉽게 움직여주는 것이 뭐냐? 그게 뭐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살아볼게요. 그러면서 막 뒤뚱뒤뚱 거리면 잘 걷지도 못하면서 걸어보겠다고 뒤뚱뒤뚱 거리는 그 모습에, 그죠? 하나님은 마음이 감동되시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하나님 이거 제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부분을 때로는 딱 바리케이드를 쳐버려요. 이거는 하나님이 못하셔. 이건 안 돼. 이건 내가 이것을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닫아버려요. 기도할 생각조차 못해. 왜? 이건 안 되는데, 안 될 건데 이걸 뭘 기도하냐.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본다라고 하면요, 이 느헤미야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허무맹랑한 짓이. 서론에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그 왕조의 거의 이제 말기 때에 이르러서 여기저기에서 불협화음, 반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막 중건되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항소를 올리는 바람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오케이, 스톱한 이유가 뭐죠? 그 성이 완공이 되면 이 제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고,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중지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단칼에 목이 달아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국이 어수선한데 그거 그냥 이렇게 지금 꽉 누르고, 그저 조서로 그냥 딱 누르고 있는데 자기가 가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좀 생각이 있고 좀 이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그 말은 괜히 꺼내서, 그죠? 그 아닥사스다 왕의 심기를 건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느헤미야 마음에 그 소원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수상궁에서 왕의 술 맡은 사람이 되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출세했잖아요. 이 자리에 오르는 것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가 아니겠느냐. 에스더가 마치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간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헌신하게 하는, 왕 옆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내다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가겠다고 얘기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라. 그죠? 왕 앞에 술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수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만약에 한 잔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왕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술을 주면서 안색이 별로 안 좋다. 이건 분명히 뭔가 있는 거예요. 독을 탔거나 모반을 하려고 하거나, 기분이 좋아서 술을 마시겠죠. 왕이 기분 나빠서 술을 마시는 것보다 기분이 좋아서 그럴 텐데, 그 술을 따라서 올려주는 그 관원이 수심이 있었다. 이것은 전 술을 마시지 않아서 모르는데 술맛도 달아날 터지고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왕이 앞에서 뭐라 그래요? 수색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우리가 1장 1절에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그랬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기도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이 기슬르월인데, 이 기슬르월은 양력으로 11월에서 12월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니산월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니산월은 3월이나 4월이. 자, 3월, 4월이 훨씬 빠르죠. 11월보다 12월. 근데 같은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등극하는 그 해를 원년으로 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1년, 2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닥사스다 왕이 연중에 이제 왕에 오릅니다. 그럼 그때부터 해서 그게 이제 원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제 시작하는 게, 우리가 양력으로 치면은 1월부터 12월 달까지 와야 되는데 중간에서 보니까 그 원년으로 차다 보니까 중간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 기슬르월이 더 앞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왕들이 그 등극을 하면, 그래서 있잖아요, 고레스 왕 원년에, 그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 1월 1일이 아니라 왕으로 등극되는 그 해의 그 달부터를 이제 원년이라고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게 뭐야, 3월 4월인데 11월 12월부터 기도했는데 3월 4월 같은 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왕의 등극에 대한 것을 좀 아시면 그래서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자기 직무를 감당하는데, 전에는 수색이 없었어요. 당연하죠. 왕 앞에 그 술을 올리면서 수색이 있었다? 얼굴에 근심하고 막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건 문제.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도 그 사람 얼굴이 화사하고 그저 웃음이 이렇게 얼굴에 띄고 그런 사람이면 같이 앉아서 얘기해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앉아서 얘기하는데 막 인상을 꽉 쓰고 막 불안해하고 막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리고 또 더욱이 왕의 안위와 그 술을 맡은 그 관원이
얼굴에 인상을 쓴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그동안 한 4개월 정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하니까 일부러 표현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2절 말씀을 보시면 일부러 그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죠? 왕이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이게 왕이 읽어버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랬다면 야 이제 됐다,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했을 텐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때 내가 크게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너 이 자리에 감히 여기서 술 맡은 관원이 느헤미야 한 사람만 있겠어요? 바꿔라.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죠. 목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긴장했죠. 아마 두 가지 차원에서 긴장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째는 왕 앞에서 항상 기쁘게 섬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이제 면직, 징계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두려워했을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왕 앞에서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또 기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일을 하다가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왔던 그 중요한 일이 시작하기도 전에 어려움 맞는 거예요. 그냥 왕 앞에 왕이 기분이 좋고 그럴 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도 꺼내기 전에 술을 올리는 과정에서 왕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이 없는데 어찌해서 얼굴에 수색이 있는, 병이 걸린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병 걸린 사람이 왕 앞에 술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어렵고 두려운 상황에 가로막혀 있다라고 하도요, 하나님만 제대로 의지한다라고 하면 그 모든 난관을 이렇게 헤쳐 주시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보다 앞서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 3절이에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냥 하나에 이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의 10주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겠습니까? 자, 하나니 친동생으로부터 와서 소식을 받은 게 뭐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이 불에 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얘기하는 거 보면요, 그 앞에다가 이런 수식어를 달았어요. 나의 10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조상들의 묘가 있는 그 성읍이 지금까지 황폐됐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와서는 조상들의 묘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왕이 내가 병이 없는데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은 무슨 일이냐 이렇게 했더니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나의 10주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습니다. 불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말이에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왕의 가장 약한 마음을 두드린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바사 제국들, 그 왕들은 조상들의 묘실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상에게 잘해야 복을 준다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의 왕위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이 선조들의 묘실을 잘 모셔야 돼요. 그게 아예 그냥 몸에 이렇게 그 뿌리 박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요 무너졌고 그 문들이 다 불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한마디를 그 표현을 붙여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 이 지혜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이 확 동조를 하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자, 한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렇게 했더니요 왕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요 완전히 초긍정이에요. 그럼 뭐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막 그냥 마음이 막 감동이 돼버렸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긴장하고 있었는데요 느헤미야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주 호의적인 대답이 왕으로부터 들렸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느헤미야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하나님께 전보를 쳤어요. 순간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우리 기분이 좋아서 막 선을 넘고 막 엉뚱하게 또 대답하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도해온 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거기에 계속 머뭇거리고 그러면 이게 뭐 다른 음모가 있나 또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묵도를 합니다. 여러분, 4개월 동안 기도해 왔던 이 긴박한 순간에 느헤미야가 또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답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에게 고하되 아멘. 자, 여기도 또 그래, 나의 열주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야. 하나님 말씀이 재밌지 않으세요? 저만 재밌나요? 그죠? 그래서 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왕이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너의 직분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거기에 반란, 페르시아 그 팔레스틴 지역에 지금 반란이 일어났는데 무슨 소리야? 그 말 한마디 하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요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놓고 여러분 한 4개월 동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4개월 동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문제를 풀려주시네.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 이건 뭐 내가 봐도 내가 모든 지식을 동원해보고 정보를 종합해보건데 지금 섣불리 아닥사스다 왕을 건드렸다가는 나는 끝장이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잠시 묵상한 후에 나온 그의 대답, 이미 준비된 대답입니다. 계획되고 있었어요. 자기가 유다 땅으로 가서 그 성을 중건하겠다. 자, 보세요. 왕 옆에서 왕의 신임을 받고, 그저 왕이 또 믿고 그 술을 이렇게 맡은 그 관원직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왕을 떠난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요 배신 당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끝까지 왕을 섬기고 왕 옆에서 왕의 안위와 왕의 건강과 왕의 그것을 다 이렇게 책임져 줘야 되는데 이제
내가 유다로 가서 그 성을 재건하겠습니다. 왕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이에요.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자, 왕후가 왕과 함께 앉아서 그 잔치, 술이 오가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것은 공적인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그 정치를 논하고 정치를 같이 나누는 자리에 왕후는 끼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을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거워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자, 왕후도 그 말을 듣는데 왕후도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후도 자기를 도와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왕이 대답을 보세요. 내가 몇 날을 행할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이거는요, 보낸다라고 하는 게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가 있으면 되겠냐? 언제 돌아올 건데? 그자 느헤미야가요, 일이 잘 풀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나를 보내시기로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유다에 가서 유다 총독으로 보냅니다. 술 맡은 관원으로 있다가 유다 총독으로 보내서 유다에서요 12년을 유다 총독으로 지냅니다.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자기를 도우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두 가지 제안을 해요.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자, 이제 유다까지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아하수에르 왕 때는 127개의 도를 다스렸는데 그 도마다 총독들이 있어요.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도 총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것을 아주 발을 벗고 나서서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유다에 새로운 총독이 온다. 오는 목적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온다.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를 얘기합니까? 조서를 내게 주십시오. 왕의 서한을 가지고 내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요 9절 10절 말씀 보면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이 흥확해 하려고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더라. 왕의 조서가 있으니까, 자, 아닥사스다 왕이 나 이렇게 총독으로 보냈고 이러이러한 일을 줬다. 그들이 심히 근심했다. 그거 없이 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모함을 해서 어떤 일을 저질렀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왕이 정말 느헤미야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왕의 조서만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함께 가게 했습니다. 호의를 해가는 거예요. 가서 유다 총독으로 지내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호위병까지 보내줬습니다. 자, 두 번째 요청이 뭡니까? 8절 보세요. 자, 8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냥 저 잘 가게 좀 해주세요. 이게 딱 하나였는데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 허락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붙여줬어요.
근데 거기서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또 요청을 했어요. 뭡니까? 왕의 살림을 감독하는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서 정말 들보 제목을 허락해달라. 자, 왕의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위해서 특별한 보호와 관리가 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담당하는 자에게 성벽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제공해달라고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한 힘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왕도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해줬어요. 느헤미야 1장 11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까?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섣불리 나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확신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혈기로 나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는 것을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왕이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왕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내가 열심히 왕 앞에 신임을 쌓고 내가 정말 충성되게 해서 왕이 나에게 이렇게 내 요구를 다 들어줬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왕이 도왔다라고. 여러분, 일이 잘 되었을 때 자신이 이루었다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나의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잘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모든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